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편을 많은 분량을 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시편 읽으시면서 참 많은 은혜 받으시고 위로가 되셨으리야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 기간에 읽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 맞게도 굉장히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간에 또 다시 읽고 또 새롭게 읽게 되니까 참 좋았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서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1편서부터 지금 저희가 이제 72편까지 그러니까 2권, 1권, 2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을까지 그래서 72편까지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마음에 이거 어떻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내용도 그런 것이 있고 어떤 시편은 아예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내용이 이제 찬양, 감사, 간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아예 저주하는 내용이죠. 복수하는 내용,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52편 간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간사한 인간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좀 끔찍하죠? 이거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같이 뭐 이렇게 성경 봉독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좀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더 들어본다면 시편 69편도 이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원수인데 원수라서 뭐 잔치상이 덫이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완전히 뭐 눈이 멀게 되고 뭐 곱추가 되게 해라고 이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아멘 하기는 좀 이게 좀 마음이 꺼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기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이제 구약편에서 읽게 될 것인데 이 저주 시편 혹은 복수 시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장르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끝판왕은 시편 109편인데 109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읽기도 좀 끔찍합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일찍 죽게 하라는 것이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사업 다 망해서 딴 데로 넘어가게 해달라.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다 읽기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저주하고 거지가 되게 하고 아내 그리고 완전히 후손까지 없어지게 하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의 시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편 하면은 시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시편은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고 찬양이다 해서 우리 기도의 5요소, 5가지 요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 뭡니까? 처음에 찬양,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그 다음에 회개, 시편에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간구,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가 중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이 중보라기보다도 이렇게 보복해달라, 탄원을 하는데 이것이 좀 정도가 지나치면 보복해달라, 그 다음에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꽤 많은 겁니다. 이 탄원의 내용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이런 복수의 시편 혹은 저주의 시편이 꽤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말씀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수준이 되지 않아도 저도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이죠. 그런 눈에 비해서 이 보복시편, 저주시편을 보면 야, 이거를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저주시편, 보복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저주시편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첫 번째 1번 이것은 다 수준 낮은 시대적인 산물이다. 그 구약 시대는 도덕적인 수준도 낮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도 낮고 그런 시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시대의 시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그렇게 수용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가서 어떤 경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거해버리자.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뭐 그렇게 생각해보려면 간단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버리는, 결정해버리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건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66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것은 특히 이제 수준 낮은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시편, 보복 시편을 쓴 사람이 공교롭게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내용을 특히나 많이 썼는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주 모범적인 인물, 그래도 우리가 딸을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편을 이 사람 아직도 그냥 안 된 사람이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 낮은 시대적인 산물이니까 무시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이것은 예언적인 저주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빠지기 싶은 쉬운 오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내용을 읽고선 이것은 후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또 종말적인 예언이 많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 시대적인 어떤 산물, 그 시대 당시의 고민과 하나님에게 대한 간구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난 모르겠고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거는 사단과 마귀에 대한 저주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성경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또 좀 잘못된 견해이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이건 정직한 기도다. 정직한 기도. 어떤 면에서 정직한 기도냐면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에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칫하면 너무나 모범생이 되려고 과도하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범생 멘탈리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정답만 이야기해야 되고 항상 정답의 자세를 가지려고 애쓰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는데도 그거를 막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좀 이렇게 진솔해지지 않고 좀 가짜
껍데기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감정에 정직해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을 정직하게 나눠야지만 진짜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감정, 어떤 화난 감정, 이런 것까지도, 힘들었던 감정, 이런 것까지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정말 진솔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도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직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저주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기도 과정의 한 지점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기도의 끝 종점이 아니라 그 과정의 중간 지점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찬양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찬양은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찬양은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근데 이제 시작으로 하면 좋겠죠.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굴곡을 겪게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내용, 차원의 내용인데요.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근데 시편 1편 내용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론입니다. 전체 시편을 노래하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한 서론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은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가 시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찬양으로 이제 마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쉽게 마쳐지지 않으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는 우여곡절 오만 일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끝나는 과정에서 단언도 하고 간구도 하고 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아까 그 간사한 사람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저주하는 듯한 그 감정을 쏟아내고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다는 것이죠. 중간 지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저주 시편을 대부분의 저주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이렇게 잘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감정을 쏟아낼 만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맨날 기도하면서 이런 저주 시편, 아까 우리가 읽은 것 전부 다 다윗이 쓴 것인데요. 죽을 때까지 그 저주를 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고요, 또. 그러니까 이 저주시는 평생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열받는 일을 당하고, 그럼 감정이 폭발되고, 그 다음에 이 시편에 나온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순화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과정의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감정을 어딘가 이제 풀어내야 되죠. 그래서 마음 편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막 쏟아냅니다. 쏟아낼 때 이게 험한 말, 막말 나올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독이 되죠. 근데 그런 일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도 좀 해소되고, 그럼 이성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아휴, 그래도 내가 어떡하겠어.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감정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진짜 백이죠. 진짜 받아주는 거고 진짜로 용서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중간 단계가 없다면 이거는 좀 뭐랄까요, 모조품 용서, 종교적인 용서 뭐 이런 거죠. 용서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한다. 그 마음의 변화가 없죠. 진정한 관계 회복도 없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이런 감정을 막 토로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다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로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시편을 가지고 이런 저주 시편, 보복 시편,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감정을 해소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한과 증오의 밤을 지낸 후에 비로소 진실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원한과 증오의 밤을 거치지 않았다면 진실한 용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저주 시편에 나온 듯한 어떻게 보면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까지도 막 토로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막 토로하면서 쏟아낸 다음에 감정이 순화되고 진정한 용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저주 시편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김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우리 개인적인 막 표현과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찬양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